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6절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여기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힘주어 강조했는가? 특별히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자신들이 어떻게 행해왔는가? 먼저 자신들의 삶과 행동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행해왔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렇게 행해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 이 귀중한 복음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온전히 순전하고 올바르게 여러분에게 전해온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힘주어 강조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 새 언약의 사역에 대한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나 6절 맨 뒤에 보면은 우리 빛을 비추셨느니라. 이 모든 방해와 어두움을 뚫고 하나님의 이 빛이 우리들 마음속에 비추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짧은 본문이지만은 이 속에 참으로 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는 이 세상 신의 미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죠. 이 세상 신 4절에 여러분이 보면 이 세상의 신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누구요?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신. 여기서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앞에 잠깐 가셔서 2장 11절을 보시면 거기에서는 사탄이라고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죠. 2장 11절. 이는 우리로, 한번 보셔요. 2장 11절 말씀 잠깐 보시게 되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렇게 말. 그 사탄을 4장 지금 4절에서는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가시입니다. 사실은 영어로나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신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 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 혹은 이 세대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사탄은 신인가? 사탄은 하나님인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서도 온 세상의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있을 수가 없다. 가나안의 많은 우상들도 신이 아니라고 사실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무엇이냐? 성경은 사탄을 신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능하신 신,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이 세대의 신, 이 세상의 하나님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믿지 않음 가운데서 뭔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능한 신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혼미하게 하고, 그래서 불신 속에 가두어두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통치하에 자기가 시키는 대로 이끄는 대로 이렇게 하도록 그런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나는 자유자다, 내가 누구의 노예가 된 적이 있느냐, 예수 믿기 싫은 것도, 종교 갖기 싫은 것도, 나 얽매이기 싫어서 그래, 나 마음대로, 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래.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그들이 자유롭지가 않다. 종이 되어 있다고 말해요. 첫 번째는 죄와 정욕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두 번째는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실제적인 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탄을 사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속삭이는 대로, 이끄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좋아하지, 너 이거 좋아해, 그럼 또 그거 좋아하고, 이거 이쪽으로 와, 이쪽, 또 그러면 그쪽으로 따라가고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유롭지가 못하는 것이죠. 그 신이, 이 사탄이 어떤 일을 한다고 성경은 되어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한다고 되어 있네요. 혼미하게 한다는 것이 원어적으로는 요겁니다. 눈을 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혼미하게, 우리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멀게 만들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여기서의 마음은 생각하는 마음을 특별히 말합니다. 이 가슴의 마음이 아니라 생각하는 이 마음의 눈을 어둡게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어두워 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눈을 멀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이제 선언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그 신학적인 질문이 여러분에게도 벌써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뭐죠?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원인은 전부 사탄에게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봤을 때 이렇게 되는 원인의 전부를 사탄에게 돌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원인의 그 전부가 그 사탄에게 있다면 예수를 거부하고 안 믿는 책임도 인간에게 있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당연한 논리적인 결론인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나요? 책임이 전혀 없는데 심판을, 그것도 무서운 심판을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불공정한 하나님이에요. 불의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히려 이 인간 세계 속에서는 지금도 여기저기서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억울한 일들이 생기게 만들고, 분통이 터지게 만들고, 이 저울추가 엉뚱한 것으로 틀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사방에 나타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 돼 하나님만 진실하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분은 단 한치의 불공평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의와 공의, 특별히 여러분 따라서 해보죠. 공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공의는 무슨 뜻이 그 속에 들어있냐면은 공정하다, 공평하시다, 그 뜻이 들어있어요. 이걸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시편 89편에 보면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와 공의가 하나님 당신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면 그 통치가, 하나님의 보좌가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이 4절에 그럼 이 믿지 않는 이 책임이 어디로 돌려질 것이냐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을 해요. 하나는 인간 편에서의 그 완악함과 강팍함과 이 거부하는 이 불신앙이 작동을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이 미혹의 영이 그들 속에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 안에서 그 작동을 하는지는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 4절의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들 편에서 이 불신에 또 완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눈을 또 어둡게 하는 또 강력한 어떤 영적인 역사가 또 같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말이죠. 그 다른 곳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미혹하는 영을 그들에게 역사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는 그들이 그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슴 속에 이 미혹의 영이 더 역사를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잠깐 그 신학적인 질문에 좀 답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여기 잠깐 펴놓으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335페이지인데요. 335페이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한번 보시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 자, 사탄이 분명히 활동하고 있다고 그랬죠. 전에도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만 9절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표적으로, 거짓 기적으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미혹의 영에 빠지게 만드는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11절에 보신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 속에 또 이 진리를 거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것이 또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신비하게 섞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 다 들여다 알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굳이 찾아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4장 6절로 다시 돌아와 보시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오. 적어도 이 부분은 이제 분명하게 하고 그러면서 오늘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지금도 거절하는 사람들의 배후에 무언가 강한 영향력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실이라.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인가? 왜 이 좋은 복음을 한사코 거부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답인 것이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말이죠. 이 죽음 이후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데도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적어도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저도 오늘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아니 안 그렇다고 말씀하실 분이 누가 있어요? 없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대비들이 안 돼 있어요. 그분들 보면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데 대화를 해보면은요, 무슨 대비책이 있느냐? 없어요. 만약에 자기 나름대로도 엉터리이지만은 무슨 뭐 종교나 혹은 무슨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대비라도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대화를 해보면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들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 노후 준비는 열심히 하면서 노후 준비 요즘 중요하죠? 너무 열심히들 하려고 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노후 준비는 열심히들 하면서 죽음 이후의 준비는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살 수 있을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어떻게 웃으면서 살 수 있지? 성경이 가르쳐주는 한 가지 답은 무엇입니까? 여기 4절입니다. 혼미하게
그 눈, 그 마음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적어도 10년, 20년, 15년은 확보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모르는데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대책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세상 신의 미혹을 우리는 받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정도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니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막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6절에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나와 있나요? 잘 보셔요.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의 얼굴을 통해서 봐요? 예수의 얼굴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학적인 표현으로 따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두렵고 압도하는 신성까지 다 드러나고 계시되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감추셨어요. 인성의 부드러운 껍질 안에 그 두려우신 신성을 감추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분의 두려운 신성이 다 드러나게 되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피조물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 하나님의 두려운 이 신성의 시면에는 접근할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이 두려우신 하나님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런 것들은 다 드러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리신 거지요. 그러나 이런 것은 다 드러나야 돼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모든 삶 행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우리가 알게 됐지만은 특별히 그분의 성육신, 사람이 되심, 자기를 낮추심, 고난의 삶, 십자가, 부활 이 한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됐을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만나게 된 새롭게 발견하게 된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런 분이셨어?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게 되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된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신음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영광의 왕께서 이렇게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파르르 떨면서 그렇게 매달려 있다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심각해지는 것이죠. 찬송가 149장에 나오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내가. 그 영어 원문으로 보면은 영광의 왕이 매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내가 보게 될 때 소스라치게 된다는 거예요. 소스라치는 경험이 자기가 오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 모든 그의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것이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자신을 사랑 안에서 온전히 다 내어줘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말했을 때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그 한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사실은 다 알지 못해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은 저도 진실로 저기죠 갈보리 산 위에서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었던가를 다 알고 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 알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 정도였습니까? 하나님 그 정도였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제가 공부했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그 교육 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읽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이제 제가 지금 다시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냥 단순히 우리 학교는 우리 신학대학원은 그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우리가 길러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무슨 표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키워내려고 하는, 우리가 배출을 하려고 하는 사역자, 목회자, 설교자, 신학자는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우리는 길러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오늘 4절과 6절에 나와 있는 그 표현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문은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임한 은혜의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6절 말씀은 빛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이나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어두운데 빛이 이렇게 말하고, 뒤쪽에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어떤 빛이 우리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네.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어떤 밝은 빛이 비쳤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기록할 때 분명히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시 생각을 했겠죠.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던 자신의 심령에 빛으로 임하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을 하죠. 사도행전 9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살기가 등등해서 이 예수 믿는 도를 따르는 이 이단자들, 자기가 보기에는 이단자들이죠. 이들 처벌할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에 거의 다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빛이 나타나요. 빛이. 성경에 보면 제가 그분을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그의 이름은 사울이죠.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빛이었어요. 빛입니다.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빛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저는 어제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심정이 살짝만 느껴졌습니다. 살짝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이 6절을 기록할 때 그냥 객관적으로 있었던 일을, 신학적인 진리를 그냥 나열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자기를 떠올리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에 임한 은혜의 빛을 생각을 하면서 은혜의 의식 속에 이 부분을 쓴 것 같았어요. 우리 한번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은혜의 의식, 은혜로 나를 찾아주신 주님.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감동 같은 것이 살짝 스쳐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자였는가? 아니 어떤 놈이었는가? 참으로 죄인 중에 죄인이 아니었는가? 완악한 마음으로 살기 등등하여 성경에 막 어긋나가는 자신의 생애에 찾아와 주시고 그 은혜의 강권으로 예수님의 가슴으로 그냥 끌어당겨 버리신 거예요. 막 나가고 자기 잘난 줄로 알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빛으로 사도 바울을 주님의 가슴으로 끌어당겨 버리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거역할 수 없는 은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받은 자에게는 너무나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어찌 바울뿐이겠습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우리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적어도 예수를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캄캄한 흑암 속에 있던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어떤 속에서 4절 속에서 우리가 있었잖아요. 4절 속에. 응? 4절 속에. 이 세상 신의 미혹 속에서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거역하는 완악함 속에서 자기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이 캄캄한 심령을 뚫고 한 밝은 빛이 비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은혜의 빛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온 것이에요. 위에서부터 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쁜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때로는 부족하고 결핍 속에 있으면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그것 때문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겠어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신체의 몸에 시한부 인생을 선언받은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입에서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로 가야 했나? 이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빛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빛.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큰 소리 치지 말고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겸손해야 되겠어요. 그저 우리는 무엇밖에 할 수 있는 자들이 그저 우리는 고개를 숙여 이마를 땅바닥에 대고 감사하며 경배드려야 되는 그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이 은혜 의식을 늘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은혜의 빛이고요. 네 번째는 새 창조의 빛이라고 이 빛이 그렇게 또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바울은 여기 6절에 보시게 되면 어두운 우리의 심령을 묘사하면서 6절에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 자,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어두운데 빛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빛이 비춰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언제 말씀하셨죠? 창세기. 사도 바울은 정확히 지금 여기 4장 6절에 이 표현은 창세기 1장 3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읽어나가면 뭐 그런가 감동도 없고 뭐 우리 삶에 영향도 없지만 성경이 어떻게 그런 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뭐냐면은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말할 수 없는 어두움 속에 있었던 우리의 심령이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빛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빛이 있기 전에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세 가지 단어로 혼돈, 공허, 그리고 깊은 흑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단어보다 더 정확하게 잃어버려진 인간 영혼의 상태,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그 어둠, 이 강팍함 속에 있는 인간의 영혼의 상태를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혼돈, 혼란스러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공허해. 알맹이가 없습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채워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즐거움을 펀 찾아다니지만 그때뿐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깊은 어둠이라.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아무런 빛도 없는 이 세상에 밝은 빛이 시작되었던 그 장관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면서 그것이 바로 뭐랑 똑같은 거냐? 우리의 어두운 심령 속을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6절에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바울 사도가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의 빛과 예수님 안에 임한 그 빛을 나란히 놓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빛은 창조의 빛의 버금가는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창조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창조보다 더 대단한 일이 있어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데요. 빛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새로운 창조. 새 창조. 새 창조라는 거예요. 새 창조. 즉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이 새 창조, 재창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천지개벽의 변화와도 같은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는다. 이것이 아쉬운 거죠. 이것이 오늘날 아쉬운 것이죠. 왜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음이 그렇게 가볍게 돼버려요? 그래 교회가 이렇게 가벼워지고 이 강단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벼워지고 그 가벼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무슨 관심을 갖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 관심을 갖겠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라?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그 말. 여러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뒤에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주일 지키고 그 정도가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간, 새로운 어떤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 믿는 것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말 적었습니다. 정말 적었어요. 로마가 그 국교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때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정말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까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내게 사는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 이제는 뭐 예수 안에서 새로이 만들어진 존재인데 나라는 존재 그게 지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의 고백도 이렇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바라보게 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빛은 눈으로 보는 거랑 관련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은 보는 빛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전혀 본문의 맥락 속에서 전혀 어긋남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많은 본문들은 다 눈을 많이 얘기해요. 눈, 봄, 눈이 멀어 있음, 다시 뜨임, 사실 그런 조명, 그런 단어들이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는데 원어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빛 이런 단어들이 조명이라는 단어예요. 이 원어적으로는 조명에 뭔가 어두움 속에 쫙 빛이 비치게 돼서 보게 됐다는 것이 다 눈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4절에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이 혼미하게 제가 눈을 멀게 했다. 원어의 뜻은 그런 뜻이죠. 그게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6절에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빛을 이제 눈이 뜨이게 된 거죠.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게 전부일까요? 이거는 엄청난 것이지요. 6절, 4장 6절. 여기까지는 거듭난 성도라면 다 똑같습니다. 6절에 있는 내용이 우리 각자에게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중생했다면 그 6절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끝이냐 하는 거예요. 이걸로 끝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면은 끝인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4장 6절은 우리에게 끝을 말씀해 준다기보다는 시작을, 위대한 시작을 말해줘요. 불가능했던 일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그 위대한 시작을 무슨 시작이죠? 무슨 시작?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볼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그 영광을 계속 추구하며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너의 삶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죠? 우리가 이미 봤던 3장 18절 아닙니까? 그 위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여러분 4장 6절과 3장 18절 표현이 그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4장 6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빛이, 아는 빛, 보는 빛.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18절이 가능하게 된 거죠. 우리가 다 수건을
수건이 완악한 이 마음의 완과 벗겨던지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 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죠. 4장 6절이 처음 일어났을 때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이후로 이 3장 18절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또 그렇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차이가 생기게 돼요. 점점 달라지게 되는 거죠. 3장 18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둠을 비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영광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큰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점점 더 큰 빛. 더 주님의 영광을 밝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이 존귀하고 특별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리스도인. 따라서 해보십시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에게 임한 이 큰 은혜의 빛. 은혜의 빛. 그리고 이 새 창조의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3장 18절 3장 18절과 같은 것이 내게 가능하게 되었구나. 바로 이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바로 여기에 마음이 가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웃고 그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인해서 웃고 계시고 무엇을 인해서 울고 계시나요? 여기 3장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상태는 무슨 상태냐? 자신에게 4장 6절의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 은혜의 빛, 새 창조의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보면서 큰바의 얼굴 바라보는 것처럼 보고 또 보고 몇 시간 또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바로 여기서 나오는 힘으로 인생의 역경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힘으로 역경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외에 다른 힘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과 힘든 쉽지 않은 크고 작은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어디서 나올 수 있죠? 다른 소스가 있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죠. 이런 힘으로 역경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돼요? 심지어 한 발짝 더 나갔죠. 하나님의 성도들 어떻게 더 나갔죠? 자원해서 이제는 자원해서 예수를 위하여 그 고난으로 그 역경으로 그 빼앗김으로 그 투옥으로 그렇게 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꼭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참으로 이러한 귀한 추구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밖에 없었던 저희의 심령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그것은 은혜의 빛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은혜의 빛이었습니다. 이 빛을 비추시고 강권함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이끄신 이 사랑, 이 부르심, 이 은혜, 주님 감사드립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케 된 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이 우리에게 임한 이 은혜의 빛, 새 창조의 빛이 끝이 아니고 이제 가능케 되었으니 이제 더욱 그것이 우리에게 사모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을 채워야 될 것이라고,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이 땅에서의 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그 속에서도 흥얼거리는 콧노래가 나오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엉터리 해법을 찾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지도를, 분명한 좌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의 영광을 더욱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4장이죠. 온 세상이 감감하여서. 우리 지난주에도 부른 찬양입니다만은 이 본문에 더 적확한 사실 찬양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감감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힘있게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에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내
주옵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